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힘을 찾들러 제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예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으니 양능 겉에는 못 받으옵소서. 그 신복음을 예수 그 신복음을 백성들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제대기르고 조성들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께 원하신 능력을 끝날까 쓰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를 지키며 예성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소서. 성시교독 찬송가 뒤편에는 교독문 124번,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급을 줄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에 뿌려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대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경배하라.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신 애 감사하고 언행심사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게 하여 입을 열고 소리내어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아버지의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약속과 생명과 영원히 썩지 않는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 모인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자와 모든 죄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어제의 성령의 능력 간으로 새롭게 된 은혜만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놀라운 역사과 아버지의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좀 더 주님의 영에 민감하지 못하며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 순간순간 육체의 세역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롭지 못한 부분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지혜의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아버지의 그 생명의 온전히 연합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육신을 잃고 이 땅 나라의 아버지와 국민이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또한 이 땅 국민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국민으로 시민으로 아들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아버지 삼하고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신 거리를 삼하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고시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 여러 교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아버지여 우리의 식구들이 아버지의 믿음 안에 지치로서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김세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세움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수년 기간 동안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순절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목자를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지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우리 모두의 찬송과 기도가 되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병동 집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관원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니라. 이르되 강야를 침략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오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할렐루야. 저희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 중에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선교를 정식으로 하진 못하지만 원래 북한에서 단동에서 이제 의료 간접적으로 의료 선교를 하시던 저희 교단 선교사님이 코로나 하면서 이제는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지원하는데 엊그제 영상을 보내왔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대사관 그 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들에게 의료품을 전달하면서 만났던 거를 짤막하게 영상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우리가 뭐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도 또 작은 힘이라도 우리가 같이 보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오늘 함께 잠깐 말씀 전에 영상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요거 좀 올리세요, 사모님. 싸우러 가시는 거죠. 지금 계속 그런 거 같아서. 싸우러. 죄송합니다. 테스트를 하려고 영상이 보면 안 맞나?
일단 소리도 들으세요. 소리도. 사진은 보일 텐데 아직 왼쪽에 있는 분이 두 분이 우크라이나 아마 대사관 직원이고 근데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자기도 전대가 들어간다고 들어가면서 선교사님이 대사관 가셔가지고 의료표를 좀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될 줄 아는데 이게 지금 그냥 소리만 일단 들으셔요. 소리만 1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싸우러 가시는 거죠. 지금 계속 그런 거 같아서. 2014년도에는 크림반도 먹었잖아요. 그때도 활동하잖아요. 가면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사 시키면서. 네, 맞아요. 전사 시키, 전사. 이 친구도 한 달 전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만. 제가 지금 들어오고 싶으면. 이런 사람 많이 정말 이런 사람 많이 와요. 들어오고 싶은 하는데, 근데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이거 틀리네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급하다니까 급한 것만 지금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 땅에 지금 저렇게 경전이 들어가지고 되게 10년 걸리고 5년 걸리고 재벌한테 보면요. 저희가 오시고 약품이고 계속 해서 지금 문제 뭐냐면은 지금 물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톤너 이상 개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연약하신데 연약한 몸으로 가서 싸우시려고 그래서 이기려고 와요. 아유 그게 없죠. 왜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그런 거. 아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는 선교사예요. 선교사고 사실 아내하고 저하고는 이제 북한의 신문에서 들어가서 북한 정부를 하는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열심히 약품을 모아서 이 북한에다 드려버리는 건데 그러면 좀 참 아쉽네요. 제가 이거는 밴드에다 영상 올려놓을게요. 영상 밴드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호환이 뭐가 안 되나 영상이 안 나오네요. 뭔 내용인지 좀 들으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상징적으로라도 우리가 특별 헌금을 좀 해서 좀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을 같이 좀 담아서 뭐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것도 아니지만은 같이 기도하면서 좀 마음을 좀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길, 주의 오실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력으로. 여러분, 교회력이 뭐냐면 그리스도 교회에서 해마다 행하는 축제일, 행사일을 정한 달력이라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와 있습니다. 교회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교회에서 해마다 행하는 축일 및 행사일을 정한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력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우리 주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교회력을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가면 주님의 생애의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별히 구약 시대에 지난번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절기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를 잘 기록하고 있다 했죠. 특별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수님의 이 절기에는 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는 이 성탄에 대한 날짜는 없어요. 희한하게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에요. 예, 오래전에 로마가 이제 국교화됐을 때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것인데 물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어제 문득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우연히 또 뭘 검색해 봤더만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전통이 있냐면 이스라엘은 우리는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생일을 별로 의미를 안 둔대. 생일보다 뭘 의미를 두냐? 죽는 날에 의미를 더 둔대. 우리가 다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생명이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날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도 생일보다 죽는 날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연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의 핵심도 그래서 보면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사실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 구약시대에 정했던 모든 절기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원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대 절기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말씀을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7대 절기가 뭐였죠?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77절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난 장막절. 이 7대 절기였어요. 다시 한번. 난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더만. 다시 한번 하겠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무교절은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오순절은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 여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졌어요. 여기까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속죄절은 사실은 시간 순서로 보면 그 유예는 같지만 지난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를 놓고 볼 때 속죄절은 이미 이루어진 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자세히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님 재림 후에 이 구원받은, 구속받은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내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7개 절기 중에서 속죄절까지 하면 5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단 중에서도 그렇고 이 구약시대에 지키던 이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걸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 6월절은 14일인데 14일이 화요일일 수도 있고 수요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절기대로 부활하시는데 안식 후 첫날 6월절 지나서 첫 번째 무교절 6월절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항상. 근데 예수님이 지난번 말씀드렸죠.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이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때에 죽으셔야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그걸 지키면 예수님의 죽으신 것 맞질 않아요. 아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그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돼.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람은 그걸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상징적으로 해서 그러나 다만 이 절기를 맞춰서 고난주간도 금요일날 예수님이 그때 금요일날 죽으셨거든요. 3일 만에 3일째 되는 주일날 다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교회歴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생애,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란 게 뭐예요? 주님의 그 생애, 주님의 그 사역에 주님이 하신 그 일과 우리가 연합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거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그 안에 연합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사순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순절 전에, 사순절이란 것은 해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40일을 지키고 있지만 사순절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다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순절은 어떻게 정하느냐? 먼저 사순절이 정해지려면 부활절을 먼저 정합니다. 부활절. 항상 그래서 사순절 기간하고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 기간에 부활절이 날짜가 항상 해마다 틀리죠. 그죠? 기준이 있어요.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정하기 전에 먼저 부활절 날을 주일날을 정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춘분 후에 춘분이라는 게 있죠. 그죠? 춘분 후에 그 해마다 춘분 후 첫 번째 보름을 지난 후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합니다. 항상 기준이. 그래서 올해는 춘분이 언제냐면 2022년 3월 21일이 춘분이었어요. 양력으로. 음력하고 양력하고 한 달 차이더라고 올해는. 그래서 그리고 첫 보름은 언제냐면 2022년 4월 15일이 양력으로 4월 15일이 첫 번째 춘분에 맞이하는 첫 번째 보름이에요. 4월 15일. 음력으로 3월 15일이에요, 그날. 올해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이, 그래서 이 4월 15일이 첫째 보름인데 4월 15일 첫 번째 보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 언제냐면 4월 17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일은, 올해 부활주일은 언제라고요? 4월 17일이에요, 4월 17일. 4월 17일. 그래서 4월 17일로부터 거꾸로 6주를 셉니다. 6주를. 주일을 빼고서 주일을 뺀 40일. 그러니까 주일을 뺀 40일이니까 66, 36에서 7일 중에서 6일이니까 66, 36 예배 시간 수학을 36에다가 그 수요일, 우리 지난 수요일 지났지 않습니까? 수, 목, 금, 토. 이 4일을 합쳐가지고 40일에서 사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 사순절 기간 안에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사순절이라는 것 자체로서는 성경에서 말씀한 가르친 절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의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길,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이건 뭐냐면 뭘 준비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오늘 우리 성경을 먼저 읽겠어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3절을 같이 읽겠어요. 먼저 이걸 읽고서 마태복음 3장 1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리라 하였으니 그런 선지자 예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뭐냐면 사순절이라는 게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절기는 실제 절기는 이 사순절기의 진짜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순절은 부활절 이후 50일 뒤에 오순절이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절기 회개하라 오늘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천국이 오게 되느냐? 천국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우리 예수님의 6월절과 무교절과 부활절과 오순절 이 네 가지 사건의 이 성취하신 이 사건에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우리가 주님의 길,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람은. 그러나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천국을 준비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선행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 속에 내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오늘 세례요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예, 반드시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기 분명히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천국은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6월절부터 이 일들을 이루셨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런 구속의 역사들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도 말하죠. 누구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 이 회개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여러 중요한 절기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한 일도 봐야겠지만 먼저 우리를 또 뭘 봐야 돼? 우리 자신을 봐야 돼. 우리 자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제일 먼저 행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먼저 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봐야만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가 뭔지를 아는 죄인과 죄가 뭔지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죄에서 돌이킨 죄인과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나는 주님의 길,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내 안에, 그것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내용은 생각하는 내용은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회개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회개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깊이가 좀 다른데 둘 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려면 먼저 있어야 할 게 뭐냐면 회개를 말했어요. 회개를. 누가복음 3장 7절 9절에서 저를 계속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계속 10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10절 14절.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더니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회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혈이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가가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했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항상 뭘 가르쳤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지만 아버지께, 예수님도 아들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도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여러분, 이 완전한 데가 어떤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데요. 이 완전한 데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새 언약. 예수님을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역사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에 대한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는 여기 뭐라 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연결되는 거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들이 우리에게 들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이 영원한 심판, 죽은 후의 심판에 관한 그것이 실제로 믿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오늘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 히터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네? 히터를 끌까요? 한 주 동안 너무 힘들게도 일하고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요, 될 수 있으면 좀 쉬었다 오셔. 예배 드리기 오기 전까지 막 일하고 오지 마세요. 다들 바쁜 사정 있지만, 그 농담이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다 지친 몸으로 하나님 앞에는 내 몸도 제일 좋은 거로 드려요.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 알아요.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다들 다 일하는 게 선해. 지금 이 현장에 일하는 거지. 자,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할 내용,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는 것을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말했는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죠. 그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한 그 더 구체적인 내용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회개에 더 의미가 가까울 것입니다. 자, 회개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라고 했죠.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다르지만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서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계명이 있지만 10계명이 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10계명 중에서도 사실은 그 5계명 중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도 거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부모를 효도하라고 하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간음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데. 그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반대할 일 없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반대할 건 뭐예요? 그냥 위에 있는 네 가지. 네 가지 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뚜렷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장 뚜렷한 것은 뭐냐면 사람과 공유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믿음,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1계명부터 일단 4계명까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가운데서 5계명, 10계명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와 그 관계를 망각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이 많지만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태어날 날이 있으면 죽을 날이 있고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데도 전혀 무감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면이 없잖아는 건 없잖아. 그런 면이 많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것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도움을 구하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그 출발점의 근간은 그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삶의 목적과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거기로 돌이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는 이런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말하냐면은 사도 요한이 말한 거지만은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 말 못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회개는 어디까지냐면 죄의 사실 결국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께 대한 이런 죄에서 여기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마지막은 뭐예요? 죄에 대하면 죄의 마지막 정점은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회개라는 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방금 말했던 어떤 불신자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것들도 당연히 죄지만은 그 죄의 마지막 정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서 유대인들이 3,000명이지 않습니까? 한 번에 3,000명이 가는데 그 3,000명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자들이라고 나왔어요. 경건한 자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회개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들은요 별 흠잡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분들은 세계한 3,000명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못 날래 그러죠. 막 방탕하게 살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오순절 그 하나를 오늘날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닌 그 시대에 오순절 하나를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키려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시간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라고요. 가장 큰 죄의 큰 정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5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혼의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바로 회개를 말하면서 마지막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사 나오는 것처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여러분 아무리 해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결국 목적은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시려고 오셨어요. 존재를. 내 존재로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 세례 요한이 말한 그 회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회개까지 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 우리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보고 CCM 같기도 하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 그거 옛날에 조성모 씨가 불렀던 그 노래 아세요? 가시나무새? 응. 그게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는데 조성모 씨가 그분이 몇 년 전에 우리 부산 세계로 갔는데 우리 그거 못 보고 왔죠, 그죠? 그분 콘서트 한다고 오셨는데 그분이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에요, 조성모 씨가.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지금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지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원 작자인데 원곡자보다 먼저 부른 사람보다 더 잘 불러서 일단 뭐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많이 팔렸나 봐. 그 가사 한번 보세요. 그 가사가 보면은 제가 이 가사를 딱 보고서 유튜브 보니까 댓글이 막 희양찬란하더라고요. 댓글이 나왔는데 똑같은 곡을 보고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댓글을 다는 거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댓글을 다는 게 댓글이 틀리더라고요. 한번 제가 잘 부르면 제가 불러줬으면 좋겠지만 제가 불러버리면 노래가 버려버릴 것 같아요. 가사를 한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가사에 보면은 회개가 뭐냐 마지막 회개가 뭐냐면 이런 나를 아는 겁니다. 알고서 여기서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데 똑같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헛된 바람 세 가지로 나와. 여기 보니까 내가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많은데 우리가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첫째는 헛된 바람들로.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어둠. 세 번째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없으세요? 여러분 안에? 우리 옛사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옛사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냐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너무 많은데 내가 너무 헛된 바람들로만 붙잡혀서 별거 아닌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돼. 그거 갖고 죽느니 사느냐고. 어쩔 수 없는 어둠이. 목사도 헛눈 파면 어떤 한순간에 어둠이 들어요. 어둠이.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시간 좀 지났지만 한번 들어보겠어요. 조성모 씨. 가사를 보여주세요. 한번 가사를. 가사를 잘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곡을 듣고도요, 댓글이 틀려. 보니까 댓글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댓글이 틀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어둠에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바로 하나님이 이 은혜가 올 때 먼저 오는 것이 우리에게 회개가 온다. 진짜 회개. 그 회개하는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만 읽고 좀 마치겠어요. 우리 디모데 3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경은 어떤 능력, 뭐를 있게 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 근데 회개인데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춘천에도 목회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평생 예수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고 90이 넘을 때까지 교회란 문턱도 안 가봤던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돌아가셨나 봐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90이 넘으셨는데
근데 어떻게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냐면은 병원에 그 입원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그리스도인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마 목사님이 아는 뭐 다른 교회 권사님 이제 누가 이제 간병을 했나 봐요. 근데 간병하면서 뭘 했냐면은 계속 성경을 읽어줬대.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 한 번도 가본 분이 아닌데 성경을 계속 꼼짝없이 방을 있어야 되니까 성경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다가 이 할아버지한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이게 인생이 내가 이게 아니구나. 잘못 살았구나.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게 막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 자기 발로 태어나서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이 좋은 복음을 나만 혼자 갖고 있지 말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내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형제. 멀리 볼 거 없어요. 멀리 볼 거 없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일날 예배 땡 끝나고 그냥 끝하지 마시고, 바쁜 거 다 압니다. 사람이 바쁘지만 중요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감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당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예리로라 주 예수 배우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함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예리로라 주 예수 배우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니. 오라 당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예리로라 주 예수 배우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재배에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예리로라 주 예수 배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가르쳐준 정식 절개는 해당되지 않지만 교회의 전통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죽으심과 부활 이전 40일 이전부터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시작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한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나눈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주님이 주시려 하시는 그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온전히 연합하여 사는 그 삶을 확인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방황을 끝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 안의 삶의 온전한 실제가 되어서 이 안에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그 조성모 씨가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처럼 이제 내 안에 헛된 발행과 내 속에 아버지 이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그 어둠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슬픔 거기서 구원받는 길이 있음을 그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날마다 그 약속 안에서 이 땅에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삶의 현장에 살고 있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 천국 되어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약속에 이 믿음에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니 교회도 나오긴 하지만 아직 주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에 있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날마다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하나님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의 문제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며 전 교우들 있사오니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생업과 삶의 현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흑암의 권세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군복무중 있는 자녀들, 학업중 있는 자녀들, 취업중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는 자녀들, 곳곳에 흩어지는 자녀들 다 주님 불꽃 같은 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출산을 앞둔 자녀도 있사오니 하나님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아버지의 사업을 또한 시작한 우리 지체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그 사업장을 통하여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잠깐 영상을 봤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 부담은 갖지 마세요.
작은 금액도 좋으니까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작은 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되든지 간에 공정한 선거가 되시도록. 벌써 어제 기사 보니까 뭐 사전투표에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다른 것보다도 이 선거 과정이 투명하게 깨끗하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세워지든지 간에. 참 웃긴 게 뭐냐면 지난번 지방회 때 어떤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결정하는데 거수를 결정했는데 한 표 차로 가결이 된 겁니다. 부결이. 내가 들은 거는 졌어 내가. 끝나고 나서 관리사님이 분명히 여러분 약속을 했거든요. 이거 결과 나온 대로 합니다. 해서 다 약속했는데 끝나고 나서 또 뒷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른 지방 목사님들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고. 한 표로 끝났는데 한 표로. 이게 모든 과정들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기서도 뭐 서로 지지하고 다른 사람 다 다르겠지만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누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 위해서 얼마 안 남았지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할 때요 여러 번 적으면 그 무효표 된대. 여러 번 적지 마세요. 한 2번만 적으세요. 한 번에 여러 번 적으면 그 무효 처리할 때 별걸 다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박일옥 집사님 며느님께서 간식을 하시라고 좀 이게 재정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주셔서 좀 남기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남은 거는 우크라이나를 보낼까봐 괜찮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아버님 돌아가면서 참 제가 죄송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아드님도 오셨지만 참 경황이 많이 없었을 텐데 오히려 저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좀 죄송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오셔서 예배 같이 저를 또 섬겨주셔서 죄송하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가실 때 간식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또 여러분 우리 임원들은 여기 하늘 시민권 프로젝트 꼭 한 장씩 가져가셔서 특별히 거기다가 전도 대상자 이름을 꼭 쓰세요. 써서 쓰셔서 꼭 하셔야 됩니다. 써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셔요. 전도 대상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그 하는 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을 안 하시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여러분, 코로나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놓고 우리 가족부터 해서 안 믿는 사람들 적어놓고 기도해야죠. 뭘 해야죠. 이거는 제 1번에 우리 전도대장 우리 가족에 대해 가장 사랑하는. 그냥 우리가 저가지 말고 우리가 같이 해가지고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려고 같이를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듬 더 구세라 부르시고 제가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나는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어디까지 되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너라 이 믿음도 새로드가 되신다 밤에도 죄의 밝은 하여 주신다 죄의 때들어질 때까지 믿음도 그새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나눴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살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이 이루시자는 그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바여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내 안에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고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